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지만 장마 같지도 않고 장마 아닐 때는 장마처럼 비가 오더니만 기후변화가 참 너무 심하지요.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쁨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마다 7월달과 8월달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참 분주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가 그립지요. 시골에 학생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때에 우리가 그 7월, 8월 그 무더운 날씨에 아이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때는 선풍기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손 붙여가면서 땀 뻘뻘 흘리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수고했던 우리 교사들의 그 수고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해서 복음 전해가는 일을 위하여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을 생각해 보며, 오늘 마태가 전하는 그 마태복음을 마태가 마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로 가실 때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하나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대속의 죽음의 참 의미라 할 수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따라서 복음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참 감사하지만, 우리가 믿어 주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 손 붙잡고 유치부 정말 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또 아동부 그 어린 아이 보살 손 같은 손 붙잡고 성경학교 하면서 주님의 그 나라를 그들의 마음에 심겠다고 수고했던 그 수고, 중고등부를 데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지요. 교회를 떠나서 조금 생소한 곳에 가면 마음이 또 새로워지잖아요. 거기에서 그 이제 한참 변화가 심한 청소년, 그 청소년기에 주의 복음을 분명하게 심어줘야 그들이 자라서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 이 마음 가지고 정말 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수고했던 시간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편 아련하기도 하지만 한편 우리가 왜 그런 수고를 했을까? 그 이유는 주의 복음을 하나라도 더 심고 싶은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지금은 학생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복음 전하는 일은 굳이 학생이 아니어도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좌우를 돌아보고 앞뒤를 봐도 우리 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을 우리는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처럼 정말 유치부 정말 그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처럼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저들에게 채워질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이 뭘 알아듣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가다가 보면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 그 고백을 들을 때 우리 선생님들은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곁에 사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형제들이 우리가 헛수고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주의 사랑을 나누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저들의 모습이지만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두 손 들고 정말 나 빈손 들고 죽게 나갑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며 나오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야 합니다. 가는 수고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웃들을 그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언젠가는 저들의 마음이 부딪혀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16절에서 17절에 18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 그 권세 주신 것을 힘입어 나갈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저들의 마음을 녹여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가는 수고를 우리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또 한 영혼 구원되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올 때 거기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 모든 분들이 세례를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장성하면 또 세례를 이제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정말 자녀됨에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세례 받았다 하는 세례를 베풀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몇 년 이제 교회에 출석을 했으니까 이제 얼마 동안 교회에 나왔으니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초대교회에 또 사도들이 활동하던 이 초대교회 시대의 세례는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제 통해서
내 죄 씻었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한 이제 교회에 정말 한 회원으로서 이제 한 일원으로서 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서 세례가 아니라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제 모든 죄가 씻어져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과정이 바로 이 세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들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복음도 안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을 고백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저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더 힘써 일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가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이 전도의 사명이기에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또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왜 유익이겠어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 저들은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을 또 예수님이 다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서 너희들과 늘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바로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못한다 할 때 힘 주시고 능력 없어 못한다 할 때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은사가 없어 못한다 할 때 은사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 복음은 아마 어쩌면 전해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저 운반의 도구로만 삼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내 손과 발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면 그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웃들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 나가야 할 터인데 나갈 때 우리는 분명한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로부터 세 가지의 그 시험을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기셨기에 우리 또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얻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립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모든 역사를 이루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남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자연에게 복을 빌고 있는 많은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우리는 그저 도구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여 저들의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 구원하여 함께 기쁨을 나눌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에게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